반갑습니다. 지난주보다 2배나 많은 인원이 함께 오셔서 감사합니다. 주일 오후 시간에는 교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리 공부를 평일날 할 수도 있고 또 수요일날 할 수도 있고 한데 주로 주일날 다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일 오후 시간에는 교리 강좌라기보다는 공부 시간인 것 같아요. 서로 소그룹을 통해서 앞에 시간에 잠깐 우리가 배울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듣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서로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 또 바르게 이해했는지 또 묻고 답하고 잘 궁금한 것들을 또 나누고 우리의 실제 삶으로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또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장 중에 첫 번째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동안에 6주 동안에 걸쳐서 성경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내용을 가지고 공부했어요. 드디어 이제 성경의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장에는 하나님과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총 3절로 되어 있어요. 3절로 되어 있어서 짧게 끝날 줄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이 좀 길어요. 그래서 오늘 1절도 길어서 제가 중간에 잘랐습니다. 그래서 1절 중에 중간 부분만 하고 또 1절의 다음 내용은 다음 주에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리 배우는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 지식을 키우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계시의 말씀이 있을진데 그 말씀을 내 스스로 읽다가 잘못 해석하지 않고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리 내용을 배운다라고 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또 깨닫기 위해서 교리를 배우니까 그것들 참고하셔서 교리를 잘 배우고 그것을 통해서 성경을 잘 이해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잘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요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절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우리 오전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출애굽한 2세대들 출애굽하고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깨우쳐주는 그런 말씀인데 그러할 때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신앙의 2세대들한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신명기 6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또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66권을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저기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다양하게 표현했을 텐데 그 성경 전체를 통으로 다 알기에는 인간의 지식이 제한이 되죠. 다 알면 좋은데 한 장 읽고도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를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각각의 성경의 내용들을 다 뽑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것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이해하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1절에서 길게 설명되고 있는데 절반까지를 통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내용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한 분의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는 존재와 완전함에 있어서 무한하시고 지극히 순결하신 영이시며 보이지 않으시고 몸이나 지체나 성정이 없으시다. 그는 변치 아니하시고 무궁하시고 영원하시며 사람이 이해할 수 없으시며 전능하시며 지극히 지혜로우시고 지극히 거룩하시고 지극히 자유로우시고 지극히 절대적이어서 그 자신의 변치 않고 지극히 의로우신 뜻의 계획대로 그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일을 행하신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그 뒤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너무 길면 시간 내에 끝낼 수가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우선 성경에 하나님에 대해서 다양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하나하나 붙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계속 수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 내용들이 정말 많아서 그거에 해당되는 성경 구절만 붙여도 따져도 시간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길어져요. 그래서 그거에 해당되는 많은 구절 중에 한 구절씩만 찾아보는 식으로 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줄에 보면 오직 한 분의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 계시는 데에 있는데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섬기고 여기도 섬기고, 그리고 그 사람들 마음속에서는 그 신도 맞고 너 신도 맞고 다른 신도 맞다, 신들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참신은 한 분밖에 안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요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의 백성들아 들어라,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분이시다, 유일한 한 분이시다, 유일한 여호와시다 라고 말하면서 다른 것에 기댈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 신앙의 대상, 의지의 대상, 그분이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다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참되신 하나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이 있지만 예레미야 10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인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예레미야 10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참되시다, 바르시다, 그리고 살아계시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구절들이 있지만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참되시고 살아계신,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고 과거에 죽었던 하나님이 아니고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다라는 것들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에 보시면 그 존재와 완전함에 있어서 무한하시다, 한이 없으시다, 존재와 그리고 완전한 것에 한이 없으시다라는 것들이 있는데 여러 표현 중에 욥기서 11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다 측량할 수 있느냐, 어찌다 완전 알겠느냐라고 말하면서 그 존재가 완전하고 또 무한하시다, 하늘보다 높고 지옥, 스월보다 깊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존재가 한이 없으시다라는 것들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욥기서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서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4번에 보시면 지극히 순결하신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거 어떤 구절에 의해서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가, 여러 구절이 있지만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요한복음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영이라고 했을 때 단순히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갖고 있는 어떤 개체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사람의 이런 지성이나 감정이나 의지를 갖고 있는 하나의 개체를 표현할 때 영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고, 그러한 개체,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표현된 구절에서 하나님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과거에 이거 개역 한글판에는 이 구절이 어떻게, 요한복음 4장 24절이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했는데 바뀌었어요. 개역 개정판 할 때는
영과 진리로 되어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똑같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할 때 잘못 생각하면 신령한 분위기, 진정, 우리의 감정, 진정한 분위기, 우리가 어떤 힘과 거룩한 분위기를 통해서 예배해야 된다라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원래적인 뜻은 영과 진리로라고 했을 때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바른 내용을 가지고 드려야 된다라는 뜻을 더 잘 이해하게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면 분위기나 정성, 우리의 전성, 우리 감정을 잘 담아서 진정으로 우리의 감정으로 이렇게 드려야 된다라는 의미로 잘못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감정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중요하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참된 진리로가 바른 내용을 통하여서 성령님과 함께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바뀌었습니다.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5번 보시면 5번째, 보이지 않으신다. 그렇죠? 이거 뭐 당연한데 그런 표현이 어디 있는가?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서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보이지 아니하신 분이다. 영이라는 자체가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갖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시지 아니하신다. 보이지 아니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어떤 물체로 만든 것 자체가 하나님을 잘못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이나 또는 어떤 물체나 화면이나 어떤 것들로 표현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것이다.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보이지 아니하신 분, 인간의 어떤 상상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에 어떤 것들로 피조물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이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또 계속해서 보면 몸이나 지체가 없으시다라고 있는데 당연하겠죠. 뭐 보이지 않으시니까 없을 텐데 이런 표현이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요 설난고백서에도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표현들이 어디 있는가? 신명기 4장 15절 16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계속 설명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데 자꾸 피조물로 어떤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의 무한성을 제한하는 거예요. 인간이 보고 싶은 모양으로 만들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뛰어남을 제한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했고, 몸이나 지체가 없으신 분이다. 만들지 말라,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 성정이 없으시다라는 그런 신앙고백서가 있어요. 성정이 없으시다라는 표현이 왜 여기에 있을까? 성경에 그런 표현이, 비슷한 표현이 있기 때문에 신앙고백서에도 첨가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 것이 사도행전 14장 11절 띄어서 15절 있는데 두 구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을 하는데 너무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왔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잘못 생각합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요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표현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성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
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이해를 할 때, 신앙 고백서를 할 때, 사람과 같은 성정, 사람과 같은 성질과 품성이 없으신 분이시다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성정이 없다, 마음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과 같은 성격이나 성질이나 그런 품성을 갖고 있으신 분이 아니다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또 계속해서 보면 그는 변치 아니하시며 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변치 아니하신다는 것도 그냥 신앙의 선배들이 그냥 쓴 것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들어 쓴 것인데, 그런 표현이 어딨나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예, 변함도 없으시고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예, 변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표현들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뜻하셨는데 우리가 죄를 많이 짓고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켜서 그 마음이 변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으시고 그 마음을 굳게 잡으시고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이끄신다라는 그런 뜻에서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뜻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9번 계속해서 보면 무궁하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무궁하시다는 표현, 하나님이 무궁하시다라는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 열왕기상 8장 27절 말씀만 한 구절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아멘. 예, 이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어떤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한다. 그만큼 주는 크신 분이다라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건축물, 이 솔로몬 성전에 건축하게 하나님께서 갇혀 있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더 무궁하시다, 끝이 없으시다. 하늘이 넓더라도 그것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열왕기상 8장 20절에서 솔로몬의 고백을 통해서,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끝이 없으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번째, 영원하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여러 표현 중에 시편 90편 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시편 90편에 보면 90편 2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해서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스스로 홀로 계시는 그 분이다. 영원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11번째 보면 사람이 이해할 수 없으며 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다? 예, 그런 표현은 어디에서 참고할 수 있는가? 여러 표현 중에 시편 145편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예, 그 위대하심을 측량할 어떤 것도 얼마큼 위대하다, 얼마큼 뛰어나다 이렇게 측량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시다. 사람의 이해, 사람의 지식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갇혀있는 분이 아니시고 훨씬 더 뛰어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을 제가 제 아들 시온이한테 표현을 한 적이 있는데 이제 설명을 하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는가? 다 이해할 수 없다. 한 번은 하루살이 예를 들었어요. 하루살이와 초파리와 놀다가 한참 재밌게 놀았어요. 그리고 초파리가 밤이 되자 하루살이한테 말했어. 야, 우리 재밌게 놀았으니까 우리 내일 만나서 놀자.
그랬더니 하루살이 표정이 굳어지면서 내일이 뭐야? 예. 하루살이는 하루밖에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내일이라는 단어를 몰라요. 그것처럼 인간의 지혜는 제한적이에요. 더 크신 분을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것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뛰어나심과 놀라우심과 위대하심, 선하심들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분이다, 우리는 몰라도 된다, 이렇게 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 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표현해 주었어요. 그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내가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야 될 것들은 충분히, 그리고 오류가 없도록 성경을 통해서 다 알려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될 하나님은 다 표현됐다 생각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해야 돼요. 알겠죠? 다음 12번 12번째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대단히 많이 표현되어 있는데, 창세기 17장 1절의 말씀, 이 표현을 불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다 할 수 있는데, 17장 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전능한 하나님, 이 표현뿐만 아니라 성경의 곳곳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만 봐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을 있음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없던 무에서 유가 창조된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라는 없다라는 사실들을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고요. 14번째, 지극히 거룩하시다라는 표현도 있어요. 그럼 이건 어디에서 표현되는가? 이사야 6장 3절에 여러 구절들이 있지만 이사야 6장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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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천사가 하나님을 불러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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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 번씩이나 그의 완전성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 거룩하다라는 원래적인 기본적인 뜻은 어떤 것과 구별되다라는 뜻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구별되어 그의 존엄성과 신비성을 하나님께서 드러내고 계시다라는 사실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이 세상과 구별되어서 그 존엄성과 신성을 드러내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들을 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5번째, 지극히 자유로우시다. 지극히 자유로우시다. 이런 표현은 어떻게 해서 나올 수 있는가? 15번 보면 시편 115편 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115편 3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다. 하늘에만 계신다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모든 것을 다 통찰하시는 그런 분으로서 모든 것,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어떠한 제약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어떤 제약을 받는 것이고 어떤 환경과 조건과 상관없이 원하시는 것들은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자유롭게 행하시는 분이시다. 어떤 것에 의거해서 치우침을 받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지극히 절대적이시다라는 그런 표현인데 이것은 어디서 근거를 할 수 있는가?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얘기를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지극히 절대적이다 할 때 어떤 것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있어야지만 그것에 힘을 입어서 존재하는 그런 주체가 아니라 스스로 있는 자, 절대적이다. 어떤 것에 의존적이거나 관계적인 것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계시는 분이시다.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들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표현하셨고요. 또 17번째 보면 그 자신의 변치 않고 지극히 의로운 뜻이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에베소서 1장 11절의 말씀을 근거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예,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작정하시고 결정하셨을진데 그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신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고 그 뜻에 따라서 일들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계획들, 그것에 따라서 만물들이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만물에게 미쳐질진데 사람에게도 미쳐져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그것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이 있어서 그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그 안에서 기업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 우리의 선행, 우리가 어떻게 행함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 이전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예정이 있고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에베소서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의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뜻과 결정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운행하신다는 사실들을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보면 그 계획대로 하시는데 그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일을 행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는데 목적, 그 일의 목적은 무엇인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여러 개 표현되어 있는데 잠언서 16장 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예, 잠언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중에 특별히 악한 것도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적당하게 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11장 36절에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의 목표, 목적이 무엇인가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것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4절 우리가 읽은 것처럼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다. 심지어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들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고 또 의로우시고 선하시다고 하면 왜 이렇게 악한 일들이 있을 수 있는가? 이 땅에 죄가 있을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걸 다 막으시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룩하게 하시고 또 장성의 분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도록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기 위해서 악한 것조차 악한 날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사용하셔서 택한 백성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과 아름다운 뜻을 이루신다라는 사실들을 잘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예, 그렇게 여기까지가 1절의 중반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설명하는 구절들이 많고 성경 구절이 많지만 시간 관계상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딱 살펴보고 또 다음 시간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또 설명해 드렸는데 궁금하신 거나 질문하실 것들이 있으신가요? 네. 네, 없으시면 뒤로 잠깐 모여서 또 서로 교제하면서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장의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또 정리하여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내용들을, 하나님의 속성들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의 내용이 실제 삶으로 어떻게 드러나며 나타나며 역사해 주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므로 우리의 삶의 고백이 진정한 이러한 하나님이라고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소그룹으로 모여서 또 나눌 때에 또 필요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